우리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23장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조명을 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이삭 절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이삭 절기. 우리 지난주까지 안식일 그리고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세 절기를 배웠습니다. 네. 이 세 절기 다음에 오늘은 네 번째로 첫 이삭 절기.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초실절입니다. 됐습니다. 이게 지금 좋습니다. 첫 이삭 절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는데요. 짧게 줄여서 한문으로 초실절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첫 이삭 절기라고도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이삭 절기와 초실절은 같은 단어로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은 혼란스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초실절, 다시 말해서 첫 이삭 절기는 무엇인지 한번 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10절만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초실절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첫 곡식단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곡식단. 첫 곡식단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씨를 뿌려야 될 것이고 그 씨가 자라나서 첫 곡식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을 드리는 시기를 보면 10절을 다시 한번 더 주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이 시기가 지금 이 탈출할 때가 아닙니다. 주는 땅에 들어가서부터 이제 이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그 땅 안에서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고 열매를 거두는 그 첫 곡식단, 그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인 시기를 여러분 아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다음에 농사 짓고 그 농사 진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인 것입니다. 복습 한번 해보죠. 유월절은 뭐였습니까? 유월절은 죄에 대하여 심판이 면제되는 날입니다. 그 어린 양 피가 발려진 어린 양이 죽고 그 죽음의 흔적으로 피를 바르는 겁니다. 뭐 조금 어린 양의 어떤 살을 조금 도려내서 피 어느 정도를 바르는 게 아니라 피가 발려졌다라는 것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 양이 죽었고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하여 피가 발려졌고 그 피를 보므로 희생이 내가 받아야 할 희생인데 이 양이 대신 희생을 했기 때문에 심판에서 면제가 되는 게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무교절은 뭐였습니까? 그 심판에서 면제된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맛없는 쓴 빵을 먹는 것입니다. 그 빵 말고도 다른 것들을 같이 먹죠. 여행을 하기 위한 준비 자세로서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허리띠를 묶고 급하게 먹고 이제 나오는데, 그걸 일주일 동안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일주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어떤 날이 있냐면 초실절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오늘 여기 11절 보십시오.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다 라고 그랬죠.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14일이 6월절이고 15일이 무교절이라 했을 때 이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이튿날은 16일이 됩니다. 14, 15, 16 이 3일 안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애굽 땅을 떠날 그때에는 초실절은 지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농사를 한 다음에 지켜야 되니까. 10절에 근거해서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간 다음부터, 농사를 짓고 난 다음부터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초실절입니다. 좀 더 보실까요? 그래서 초실절은 하나님이 주는 땅에 들어간 다음에 드릴 수 있는 절기라는 것에서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한 삶을 잘 살아서 쟁취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과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이들을 건져내셔서 그 여정을 통과하시고 그 땅에 당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란듯이 열매를 맺고, 보란듯이 씨를 뿌리고 그 씨 뿌린 것이 열매를 맺어서 첫 곡식단을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가 초실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드림의 이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드림의 감정, 초실절의 이 기쁨의 감정 말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졌고, 또 그 이루어지는 현장의 주인공이 내가 되었고, 또 이 드리는 곡식단을 보아하니 내 손에 들려있는 이 곡식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내 손에 들려있고, 얼마나 이 감격이, 감동이 크겠습니까?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초실절은 그래서 이미 약속이 성취되고 나의 위치는 이동이 되고,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되는 것입니까? 애굽에서, 광야에서 언약의 땅으로 이동이 됐기 때문에 이제 농사를 짓고 첫 곡식단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나의 위치가 이동이 되고 또 나의 신분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신분은 노예였죠. 지금은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또 나의 존재도 달라졌습니다. 그 전의 존재는 애굽 바로 왕의 통치를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을 드릴 시기는 내가 약속의 성취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고, 또 나의 위치가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동되었을 때고, 나의 신분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변화되었을 때고, 또 나의 존재가 바로의 통치를 받고 있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로 존재가 달라졌을 때 비로소 초실절을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초실절을 드리는 요일, 아까 말씀드렸는데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안식일 이튿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The Lord Day, 그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일이죠. 14일이 6월절이었고 15일이 무교절이었고, 무교절의 첫날이고요. 그리고 16일이 바로 무교절 이튿날,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 뭔가 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것만 할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죄가 면제되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그분의 살을 먹음으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습니까? 고난의 신앙 생활도 영광으로 알고 걸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로마서 말씀, 그 하나님과 이미 화목하게 되었기에 이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고난의 떡을 먹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에서부터 면제받았다라는 반증이었기 때문에 내 삶의 고난의 떡, 맛없는 떡, 이 쓴 나물을 먹는 것 자체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자책할 수도 없고 낙심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초실절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통과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란듯이 말씀하신 대로 농사를 지었고, 농사를 진 다음에 처음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영광, 이게 안식 후 이튿날 주일날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신명기 26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조금만 더 초실절에 대해서 좀 보죠. 2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앉아서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 그 약속의 땅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걸 선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일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부 예배 때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은 받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하는 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기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어요. 그건 피곤한 소식이에요. 아주 부담스러운 소식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받는 겁니다. 받는 거.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면서 받는 건데 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을까? 주님은 다 주셨는데 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을까? 묵상을 해보니까요, 하나 정도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제가 저희 삼남매가 팬케이크를 먹고 싶다, 티라미슈 케이크를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티라미슈 케이크를 사러 가로수길을 헤맸거든요. 근데 그 티라미슈 케이크가 왜 먹고 싶었을까? 배가 고팠기 때문이고요, 먹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왜 먹고 싶었냐면 이 속 안에 티라미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 속이 결핍이 있고 가난했어요. 줄였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줬을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걸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보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받아요. 근데 부유한 사람들은 안 받아요. 받으려고 노력한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과거에 보니까요, 받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방법론적으로 더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게 이제 알겠어요. 받고 싶었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배고프면 됐었어요. 가난하면 됐었는데 가난하고 싶지는 않았고 배고프고 싶지는 않아서 다른 걸로 다 채워놓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까지도 받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저만 그랬습니까? 다른 거 다 갖고 싶고 예수도 갖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다 누리고 싶고 그걸로도 더 포만감을 누리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도 먹고 싶고 그래서 천국도 가고 싶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받으면 뱉어내더라고요. 제가
이미 받은 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뱉은 거예요. 맛없다고. 다른 게 맛있거든요. 티라미슈, 여러분 막 라면 먹고 뭐 고기 먹고, 고기 먹은 다음에 또 티라미슈 먹고 싶은 분들 계실 수 있겠네요. 티라미슈, 그 전에 똑같은 티라미슈 먹고 팬케이크 먹고 생크림 케이크 먹고 티라미슈 먹을래? 그럼 받으시겠어요? 웬만하면 못 받을걸요? 줘도 버려버릴걸요? 그러니까 예수를 대체할 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셨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세상은, 자기 백성은 예수를 안 받아 버리는 거죠. 그래 놓고 구원을 받고 싶다고 받아내려고 애를 쓴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세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받아내려고 욕심을 부리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하는 것 자체가 다 탐심의 근거인 거예요. 배가 불러서 예수도 먹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언제 받아낼 수 있냐면, 예수님 언제 받을 수 있냐면, 가난하면, 배고프면, 줄이면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에 그 가난함, 배고픔, 그 줄임, 그때는 은혜가 임하는 때인 것입니다. 예. 아무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누가 받아요? 가난한 자만 받아요. 무교절에 그 고난에 쓴 떡을 먹은 자들만 이 기업을 겸손하게 받는 거예요. 만약에 무교절의 그 여정 가운데 맛있는 거 다 먹었어요. 다 먹어. 그러면 이 초실절에 이 열매가 무슨 기대가 있고 설레임이 있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돈 벌어가지고 맛있는 거 다 먹을 수 있고, 이 농사한 거, 이 열매 말고 다른 거 내가 다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다면 이 초실절의 이 첫 열매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분의 열심으로 선물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칼 들고 싸워서 얻어낸 거라면 무슨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 성취감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신앙은 내 성취감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성취 가운데, 하나님이 성취하심 가운데 나도 은혜로 그 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저도요? 이렇게 선물로,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때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주님이 전적으로 선물로 주시고 거기를 차지하게 하시고 거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2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서, 예, 여러분 여기에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이 땅은 내가 쟁취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주신 땅이라면 내가 비록 그 땅에 산다 할지라도 이 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점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처음 난 것입니다,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다 같이 3절 읽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그 만물을, 그 첫 곡식을 거둔 다음에 제사장에게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 고백을 해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 초실절의 절기에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실 것 같아요. 왜 기쁘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기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보란듯이 약속하신 게 성취됐어요. 맹세하신 게 성취되었어요. 그 성취된 주인공들로 이들이 그걸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오르셨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우리가 그 주인공들, 증인입니다. 그리고 당신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우리가 농사 짓고 그 첫 열매 여기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게 초실절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 드리는 게 어거지로 드릴까요? 이 드린다라는 표현만 하면 교회 예배당에서 상당히 민감하고 부담되는데, 이 드리는 건 이따가 예배 끝나고 우리 나눌 때 어떤 기분일까 한번 나눠주십시오. 이들이 그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나서 또 세월이 지나서 그 광야를 통과하고 그 땅에 도착해서 그 언약의 땅에서 약속하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농사짓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의 그 기분, 이 기분, 이게 주일날 드리는 초실절이란 말입니다. 안식 후 이튿날에 드리는. 모두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였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에 당도하여 농사를 짓고 난 뒤에 드리는 이 초실절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그리고 이걸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열심에 수혜를 받고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영광스러운 행위로 이 절기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우리가 초실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메시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내가 이르렀나이다. 조상들 때부터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땅이었는데 내가 지금 이르러서 1년 동안 농사했는데 진짜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여기에 주인공이 됐지?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셨군요. 여기서 질문, 이들이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들이 지금 드릴 수 있게 된 이 형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로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나의 위치가 과거에서 지금 이곳으로 이동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미 나의 신분이 과거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의 존재와 나의 생활 양식이 과거의 애굽에 머물러 있던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땅에 걸맞는 자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실절의 의미예요. 드리는 것, 그리고 드리고 있는 것, 드리는 행위 자체가 이 모든 것을 확인하고 증거로 많은 사람들 앞에,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 앞에 증거로 확인하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하나님 백성인가? 이런 거 의심하고 염려할 겨를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초실절에 참여하고 있다면 구원의 확신 같은 걸로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드리는 자신을 보면서 새삼, 재차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나의 변화된 오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11절 한번 보실래요? 또 이렇게 아뢰야 된답니다. 5절 시작.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6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계속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기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에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계속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할 것이며 계속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초실절은 기쁨과 즐거움 함께하는 절기였어요. 5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하나님 앞에 이제 아뢰야 되는 것입니다. 뭘 아뢰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과거를 먼저 아뢰야 됩니다. 내 과거, 내 처음 자리. 이스라엘 백성의 그 처음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는데 거기서 크고 강성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이 그런 이스라엘을 학대했죠. 그리고 괴롭혔어요.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이게 다 과거에 일어난 노예로서의 생활 양식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7절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음성을 들으셨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들으셨고 보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셨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9절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동사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들으셨다, 보셨다, 인도하셨다, 주셨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과 이들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얻어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부르짖어서 들으셨다 이렇게 보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인도하시고 이 땅을 언약의 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유월절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날 그날 드리는 경배예요. 이 경배 혼자 드리든가요? 11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이라는 게 들으시고 보시고 인도하시고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이게 다 모든 복입니다. 이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 혼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까지도 이방 객이라 할지라도 함께 즐거워하면서 경배하는 게 초실절의 절기였습니다.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일하시고 또 그 홀로 일하신 결과로 인간들은 농사 지은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본인은 물론이고 객들과도 함께 즐거워하며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초일절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절기 초실절을 통해서 21세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이단들이 유월절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월절 지키는데 그러면은 초실절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초실절은 안 지켜요. 무교절도 쓴 떡 계속 일주일 내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면. 근데 뭐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 이 초실절 지켜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초실절 지키면 우린 또 똑같이 이단들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초실절을 지키는 자들은 아니지만 이 초실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실체가 되시고 이 율법은 그림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림자를 먹어서 우리가 배부를 수 없고, 그림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비로소 만족할 수가 있고, 비로소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성경은 부활의 빛을 읽을 때만 올바로 해석을 할 수 있으며, 부활은 하나님이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성경 이야기의 절정으로 볼 때에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부활의 빛을 읽을 때만 올바로 해석할 수 있으며, 여러분 이 말씀 공감이 되세요? 여기 부활의 빛을 읽을 때만이라고 했을 때 좀 그럼 십자가는 뭐야? 이런 어떤 반감이 안 드세요? 부활은 십자가 다음 아닙니까? 저는 처음에 읽을 때 그럼 십자가가 격화되는 느낌인데 이렇게 여겨졌거든요. 성경에서 십자가가 가장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분은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단 말이에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시비를 자꾸 걸어보는 겁니다. 비판적 사고를 해보자고. 근데 이분은 이제 부활의 빛을 읽을 때만 올바로 해석할 수 있고, 부활은 하나님이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성경 이야기의 절정으로 볼 때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그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게 뭡니까? 지금 초실절의 그 여정, 초실절을 드리는 그 시점 이전에 모든 여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그 농사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의 절정을 그걸로 볼 때만 성경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참 정말 놀랍습니다. 그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말씀을 미리 하셨고, 제가 또 이 책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다음 제가 부탁드린 거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세요. 이분은 월터 모벌리라는 학자신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떨어진 새로운 시각이나 무덤 아래에서 가져온 신비를 제시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 나타나실 때 그 예수님이 그 나타나셔서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가 떨어졌다 이런 어떤 신비로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대신 그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성경을 끈기 있게 강설하신다. 여러분 이 말 너무 근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눈이 멀어버렸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그 두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신비로운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성경,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끈기 있게 강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끈기 있게 계속 전하는 겁니다. 계속 제가 할 일은 끈기 있게 계속 이 말씀을 전하는 거구나 또 확인했어요. 신비로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끈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의 성경을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들의 눈이 열려지죠. 그래서 핵심 진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감추어진 하늘의 계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 어디예요? 그 성경, 이스라엘의 그 성경 말입니다. 구약 성경. 거기에 핵심 진리가 있다 이야기예요. 더구나 누가가 공식처럼 사용한 표현들은 예수에 관한 고립된 몇몇 증거 본문이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말씀을 보면 대반의 이해가 되십니다. 24장 13절. 그날에, 찾으셨을까요?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25절 보십시오. 그래서 혼나는 거예요. 다 같이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꾸짖으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재밌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을 가리켜서 꾸짖으실 때 다른 걸로 꾸짖으시지 않으세요.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수님 자신의 예언을 불신하기 때문이 아니라 뭘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것 때문에 꾸짖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꾸짖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꾸짖고 있다고요? 성경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꾸짖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뭘 믿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지 않았어요. 그걸 꾸짖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게 뭐예요? 고난은 십자가고 영광은 부활이에요. 27절 다 같이 시작. 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이 어떤 기적적인 어떤 한 이슈들을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와, 이것은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 이거는 예언서예요. 이걸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이들의 눈을 여시는 거예요. 아까 그 마지막 글을 한번 다시 띄워봐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월터 모벌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가가 공식처럼 사용한 표현들은 예수에 관한 고립된 몇몇 증거 본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믿으려면 성경에 이 구절 보세요, 저 구절 보세요 하는 몇몇 증거 본문이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이 말이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뭘로 자기를 설명하셨어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게 바로 성경을 끈기 있게 강설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진다고 하지 마시고 구약 성경을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안 믿어집니다, 부활이 안 믿어집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본 걸 수도 있어요. 성경을 띄엄띄엄 본 것일 수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성경이 결국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인 거예요. 그것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뵐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뵌다면 아까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 해석이 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늘 그걸 초실절 안에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초실절이 무엇이에요?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언약이 성취된 다음에 농사 짓고 첫 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초실절이에요. 이 부활의 첫 열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세요. 그분이.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이에요. 그러나,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계속.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23절도 보실래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첫 열매가 누구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건 내가 부활의 첫 열매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다라는 건 이제 나머지도 그 열매들인데, 예수님이 첫 열매로 드려졌다라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초실절. 예수님이 첫 열매로 드려졌다라는 건 이미 우리의 존재가 과거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졌다라는 건 우리의 신분이 과거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것이고, 우리의 존재가 바로의 지배를 받았던 그 이스라엘처럼 죄의 지배를 받던 종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들로 존재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초실절이라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심판에서 면제가 되고 무교절의 떡을 먹음으로 고난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결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 초실절이기 때문에 이제 21세기를 사는 교회들, 이방의 성도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심판에서부터 면제를 받은 자들이 되는 것이고,
또 무교절 떡으로 고난에 동참하지만 그 신앙 여정도 환난이 있지만 즐거워하면서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초실절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초실절에 어린 양으로 드려짐으로 인하여 내가 이미 여기에 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드려지는 거예요. 주일날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이라는 건 열심히 애를 써서 어느 지점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뭐냐면 이미 거기에 와 있다라는 선언이에요. 초실절을 언제 드린다고 그랬어요? 주일날 드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미 우리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로 인도하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에게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란 말입니다. 이게 주일 예배의 의미인 거예요. 주일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천국을 가겠다고요? 순서가 그 순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초실절은 언제 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들어가거든 농사 지어서 첫 열매를 나에게 드려라. 기쁨으로 드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첫 열매 되신 분이 누구셨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이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드려졌어요. 첫 열매로. 우리가 그분이 드려지심으로 인하여서 그 주일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일날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왜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 드려서 복 받으려고? 이 예배 드려서 내 천국 마일리지 쌓으려고? 아닌 거예요. 이미 그분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분이 나의 신분을 바꿔 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그분이 다른 통치를 받던 우리를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초실절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죠. 초실절로 이미 와 있는 약속의 땅 위에서 첫 곡식당을 드리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21세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주일날 드려야 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초실절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나는 이미 언약의 땅에 와 있다. 두 번째,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은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여기에 왔다. 그걸 좀 확인해 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더욱 명확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보십시오. 다 같이 예수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이 별로 이렇게 약한 거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당황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어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분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는 면죄를 받았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셨는데,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게 초실절이 되셨다는 거예요. 초실절의 열매가 된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건 우리가 이제 의로워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이제 초실절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건 우리의 존재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건 이미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애굽이 아니라 죄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언약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초실절의 열매가 됐다라는 것,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의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그 애굽이라는 죄라는 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열심히 종교 생활에서 끊고 이 자리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와 언약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로 보란듯이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위치가 어디로 바뀌었는지,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서 어디로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복을,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은혜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초실절을 드리고 있다면 이건 우리의 의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 아까 신명기서에서 들으시고 보시고 인도하시고 주셨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된 거예요.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배응망덕한 이스라엘도 그 땅의 당도에서 농사짓게 하시고 초실절의 열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에서 주님 앞에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에 있지? 내가 어떻게 이 약속의 땅에 있지? 내 열심으로, 내 종교적 열심으로 여기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누가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지? 하나님의 의이시구나. 그게 바로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좀만 더 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나의 위치도, 나의 신분도, 나의 생활 양식도 다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옮겨진 그 자리에서 그 기쁨에 겨워 나뿐만 아니라 객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21세기 그 초실절의 예표가 되시고 실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성도의 주일 예배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첫 곡식단을 드릴 때는 나의 의가 아니라 첫 곡식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걸 가지고 드려서 되겠습니까? 그건 내 의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예요. 뭐 드리라고 그래요? 초실절 때 첫 곡식단을 드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근거해서 첫 곡식단이 누구세요? 첫 열매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 무교절 이튿날에 드리는 초실절의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무엇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주일 예배란 말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이 곡식단을 보십시오. 이것이 나의 증거입니다. 이 곡식단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 있나?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과 이 곡식단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보증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릴 때 누가 여기 앞에서 자랑할 수 있고 누가 여기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우리의 어떠함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예요. 높여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연락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우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 열매, 너희가 내가 주는 땅, 그 땅에 가서 농사 짓고 첫 열매, 그거를 드리는 게 초실절인데, 우리가 지금 이 땅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서 이 나라의 첫 열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게 주일 예배라고요. 모든 예배가 다 그래야 되겠지만 주일 예배는 더욱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처드 헤이스가 이야기한 말이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 부활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읽어낼 때 비로소 성경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것이 결국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을 통해 우리가 이 예배하고 경배하게까지 인도하셨구나, 이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게 된단 말입니다. 정리하면,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린 자는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성취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성취가 되었구나.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미 위치가 이동되었구나. 죄의 종로로 타고 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동되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나의 신분이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노예였지만 이제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구나 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미 내 존재가, 내 생활 양식이 달라진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혼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며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쁨 가운데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내 의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하나님께 그 예수님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받으시는 예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예수님이 높여 들려지시고 드려지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확신 이런 거 없어도 되죠?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여기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지시는 거예요. 그분이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 열매가 될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열매가 거룩하면 나중 열매도 어떻게 돼요? 거룩해요. 그러니까 그분을 받으신 걸로 우리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 왜요? 하나님이 애초부터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거든요. 내가 주는 땅에 가라, 내가 이 모든 걸 열심으로 다 이룰 거다. 거기에 진짜로 내가 왔어요. 와서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농사를 지었고 첫 열매를 드렸다고요. 진짜네요, 주님. 내가 이 농사를 지어서 드리고 있네요. 이 드림이 얼마나 기쁨이 되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에서 내가 드려서 복을 쌓아서 천국을 가겠다니요. 이단들이 예배를 잘 드려서 유월절을 지켜서 뭘 지켜서 천국을 가겠다니요.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기도하시죠.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고 내 위치가 이동되었고 내 신분이 변화되었고 내 존재가 달라진 것을 확인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제는 그래서 내가 세상 원수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도 영화롭게 되시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매일의 예배가
또 주중에 드려지는 예배들이, 더 나아가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그 맹세하신 그 언약 성취를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나팔을 보십시오. 주님의 승리와 언약 성취를 찬양하십시다. 우리 주님께 박수로 경배하십시다. 예.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주님께 박수를 경배하시다. 예! 우리 3절로 찬양합시다. 3절.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우리 일어나서 부활의 오후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서포, 사망이 무너졌도. 예,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자
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장포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주 예수 나의 산소가. 당신은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합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운 삶을 산 나의 어떤 업적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시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 죄 많은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다 같이 모여 그 기쁨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일 예배가 어떻게 종교 행위로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일 예배가 어떻게 도장 찍는 걸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주일 예배가 어떻게 내가 천국 가는 보증수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됐다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성취되었고 내가 이미 그 자리에 도달한 자임을 확인하는 것이며, 내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과거에 나는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자지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란듯이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세상 앞에, 원수 앞에, 또 나 자신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주일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예배, 그런 주일,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그 첫 열매 되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며 첫 곡식단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다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나의 산소마 예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예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부활하셨네 당신은 나의 산소마 주 예수 나의 산소마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주인공이 됐다라는 것의 반증이며 이미 나의 존재가 나의 신분이 나의 위치가 변화되었고 이동되었고 달라졌음에 대한 반증이었습니다. 그 부활을 통하여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경을 통하여 눈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 성경 전반적으로 읽을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그 부활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래서 그 초실절에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뻐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다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공로였고 주님의 의로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만 그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 오 주님 이 시간에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드리는 권속들 위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심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경을 볼 때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믿어지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렇게 끈질기게 성경을 강설하는 눈을 열게 하는 저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이 없으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당신의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열심과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박수로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선포합시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